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십자가와 8번의 피. 현재 4번의 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6월절 성찬의 언약의 피였죠. 예수님이 6월절 예식, 구약의 언약 먹고 쓴나물 그리고 무교병 먹는 6월절, 그 6월절을 식사를 하시고 이어서 성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포도주 즙이에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려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하면서 이렇게 성찬을 주시죠.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이 신약의 성찬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어차피 6월절 양이에요. 구약의 그 6월절마다 양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고는 그 원래 그 6월절 양이 예수님이 실체고 그거는 모형이었죠. 이제 실체가 오셨잖아요. 실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전할에서 그 의미만 가져온 거예요. 또 그리고 포도즙,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지금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자꾸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예수님 또 이 복음을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라. 바울이 얘기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다시 올 주님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계속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언약의 피, 6월절 피, 언약의 피, 이렇게 첫 번째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은 그 잔을 받으라. 그래서 아버지 뜻에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받을 일만 이제 기억하시고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날들 이제 자고 나면 밤새 처리하는 거고, 새벽 되면 그때부터 붙들려서 이제 못 받으시니까 그 과정들을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죠. 천사가 와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튀었다.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그 기도한 너무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면 그렇게 피가 터지는 거죠. 어느 부분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십자가 지시기에서 먼저 피를 흘리신 그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엄청나게 채찍에 맞아요. 등과 허리에 온몸을 다 맞아요. 다른 두 강도는 그냥 십자가 갖다 못 박았어요. 그리고 안 죽어서 다리 꺾어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많은 피를 흘리는 과정들을 겪으시죠. 온몸을 다 피로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런데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말을 했죠. 우리의 죄값을 인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왔던 모든 질병과 저주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지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만 죄의 값은 처절하죠. 하나님이 오셔서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죄값은 너무 처절했어요. 인류의 죄가 들어왔는데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라고, 법이라고 그러고 뜻이라고 그래요. 거기 불순종은 다 죄인데 그렇게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그런 모든 사람이 그 죄로 타락한 본성을 이어서 그렇게 다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려면 죄 없는 의인이 와서 그 대신 죽어야 되는데, 첫사람이 범죄했는데 어디가 의인이 있겠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자기가 다 30년 동안 부모 섬기고 33년 동안 사역하시고 그리고 이제 6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피들을 많이 흘렀는데 그 육신의 죄 그거는 뭐냐, 육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육을 따라 살 때는 다 그 죄예요. 영을 따라 살면 죄가 아니고 육을 따라 살면 죄예요. 육은 뭐냐면 본성, 타락한 본성, 자아중심, 감정중심 이런 것들은 다 육이에요. 그리고 육은 다른 말로 하면 흙이에요. 흙. 사단에게 마귀에게 양식을 줬어요. 흙을 먹어라. 이게 사람이 육으로 살면은 사단은 들어오는 거예요. 공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와야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육으로 살면서 지은 죄를 예수님이 채찍으로 다 그 죄값을 지불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피는 가시간입니다. 가시간. 눈으로 범죄합니다. 귀로 범죄합니다. 입술로 범죄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합니다. 생각으로. 이것에 대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그 법도에 따라서 가시간을 로마 군병들이 무심코 씌워주지만은 예수님은 그 핏값을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그 죄값을 철철 죄값을 지불을 한 것이죠. 그게 네 번째고요. 오늘 본문의 여섯 번째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을 지켜요. 지켜. 무덤에서도 지키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두 손과 두 발입니다. 그것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을 하는 것이죠. 손으로 지은 죄. 우리 온몸이 다 죄를 져요. 생각 죄 짓죠? 이 눈도 사람이 아주 눈이 높다 그러잖아요. 교만이죠. 남을 낮춰보고 자기를 높이는 거. 교만이잖아요. 이게 마귀에서 온 거예요. 이 교만은 마귀에서 온 건데 모든 죄는 마귀에서 왔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죄를 진다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물리치고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죄를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짓는 죄, 귀도 참 나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싫은 것은 딱 귀를 닫아요. 입으로 짓는 죄, 허탄한 말, 무익한 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의. 혀가 불의의 세계래요. 혀가 불의의 세계래요. 우리 혀가 얼마나 그 불이 어디서냐? 지옥에서 올라온대요. 그 불이. 이 혀가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고 그 불이 지옥에서 올라온대요. 이 혀를 제거하지 않는 자의 경건은 헛되다.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자의 경건은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그렇게 우리는 죄로 온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입니다. 온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돼서 인간의 죄값을 처절하게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왜냐? 어리니까. 신앙이 어려서 그것도 저것도 몰라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얼마나 어립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과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고문할 때 거기서 견뎌내면서 순교하겠습니까? 어린아이 오래 신앙, 어린아이로 오래 있으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빨리빨리 성장해줘야 해요. 5살 먹었으면 5살만큼 자라야 돼요. 연한 풀들을 1층 내놓으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연한 신앙도 환난은 못 견뎌요. 큰 시험에 와도 못 견뎌요. 빨리빨리 이 날 좋을 때 자라줘야 돼요. 이렇게 평안할 때 자라줘야 돼요. 계속 말씀 안 먹고 안 자라요. 어린아이 신앙 됐다가 덜컥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가 택한 자녀라고 합시다. 그는 순교를 해야 돼요. 택한 자녀라고 해서 그 사람 어떻게 감춰주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의 믿음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철저하게 집을 내서 손으로 지은 죄 두 손이 못 박히고, 발로 지은 죄 두 발이 못 박히고, 피 흘리고, 피가 다 빠져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가 그렇게 빨리 빠져서 일찍 돌아가신 거죠. 양옆에 강도들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죽였어요. 다리를 꺾었죠. 강제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냥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으로 짓는지 발로 짓는지, 생각으로 짓는지, 눈으로 짓는지, 귀로 짓는지, 입술로 짓는지, 몸으로 짓는지, 온몸의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그거를 물리치고, 이건 죄야 하고 바로 분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으니 내가 이 죄를 미워하고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하지 않겠다. 단호한 맘 먹고 끊고 밀어내고, 그리고 죄와 싸우고, 이것이 거듭난 자, 장성한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8절 32절 33절 34절까지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2, 33, 34.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일어서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이 옆구리의 피는 뭐냐?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우리 마음으로 철저하게 온몸이 피로 다 흘려요. 우리가 온몸의 기관들이 짓는 죄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그냥 무제한이죠. 무제한. 셀 수가 없는 그런 죄의 종류와 숫자가 되겠죠.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를 또 역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가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을 씻고, 이렇게 해서 온 몸도 씻어요. 믿음으로 씻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 때는 깨끗하다 이렇게 우리를 말해주세요. 예수 피가 우리를 씻어놔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씻어놔서, 이렇게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에 한 군이 찌르고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7번의 피입니다. 5번 손, 6번째 발, 그리고 7번째 옆구리, 마음에 지은 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내 죄를 짊어지시려고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뭔가? 나는 죄를 좋아하네. 육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네. 세속을 좋아하네. 마귀의 참소를 다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네. 그리고 마음에 쌓인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미움, 시기, 다툼, 증오, 분노, 화냄, 이런 것들을 몸에다 차곡차곡, 마귀가 떠날 필요가 없어요. 먹을 것이 가득하니까. 우리 주님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값을 처절하게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죄를 여전히 심상히 생각하고 짓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는 이 피로 들어가 봐야 돼. 예수 십자가 피로 묵상 들어가야 돼. 그 장소로 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장소로 가는 거죠. 6월절 성찬식 때, 성찬 처음 제정했을 때의 그 장소로
그 마음이 그냥 그때로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겟세마네 동상으로, 또 십자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을 때, 등과 허리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셨을 때, 그 장소로 가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장소로 가서 조금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맞으셨을 텐데 그 죄 없는 그분이, 무죄한 그분이 왜 이렇게 맞이하면 했는가? 인류의 죄가 이렇게 컸구나. 내 죄가 이렇게 컸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지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겠지. 이러면서 그 피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때에, 그랬을 때 우리 죄가 이렇게 은혜도 다시 들어와요. 왜? 가치를 알 때, 다이아몬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애기에게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를 줘. 그럼 애기는 이렇게 보고 헐딱 던져버리겠죠. 그리고 가자를 집으로 가겠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요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그거를 선뜻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로 가치를 알고,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르쳐주고 싶지가 않아.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르쳐주고 싶고, 뭐 가르쳐주면 가르쳐주고 말면 말지, 이런 사람한테는 안 알려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 귀한 다이아몬드인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애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도도 마찬가지고, 가치를 안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어쩔 때는 그래요. 너무나 귀해서 이거를 말해봤자 저들이 그냥 또 이렇게 스르륵 지나가는 정도일 텐데, 아 참 내가 전하고도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8가지 피에 대해서도 지금 그래요. 주님은 처절하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값 지불하니라고 철저하게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시는데, 뭐 교인들은 뭐 교회 다니는 거 그걸로도 그냥 엄청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옆구리 창을 찔러서, 한 군이 찔러서 옆구리에 물과 피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값에 대한 피를 흘리고 있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이건 7번이었고 8번째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마리아가 이제 통산직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어디다 채워놨으면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요. 그때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몸을 바꾸셨기 때문에 이렇게 엠마오 두 제자도 몰라봤고요, 마리아도 몰라봤어요. 근데 그때서야 이제 마리아가, 그러니까 자기가 열어주면은 보이는 거죠. 그 옛 모습으로 바꾸면 또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주셔서 마리아가 그때서 알아봅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막 덥석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안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부활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그 장면이 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내용이에요. 구약에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송아지의 피를, 물론 자기의 피를 먼저
속죄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전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또 잡아요.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는 십자가 뒤에예요. 여기는 성소예요. 성소. 그 여기는 지성소. 저 휘장 치어진 뒤에가 지성소예요. 거기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해달라고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하죠. 대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성소예요. 하늘 지성소예요.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부활해 갖고 바로 올라가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는요, 원래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뭐냐면, 네가 죄를 지면 네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네가 목숨이 하나니까 죽을 수가 없으니까 너 대신 죄 없는 양, 죄 없는 송아지를 대신 죽여라. 그래서 그 피로 속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죄, 모든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는 철저하게 사망 저주 심판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임시 방편으로 양도 죽이고 염소도 죽이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죽이고, 왜냐? 피라야만이 죄를 사하니까. 그리고 직분이 높거나 부유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또 맞게 송아지를 죽이고, 이렇게 해서 그 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했다고 말. 그러니까 양이 대신 죽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제 더 이상 대리로 죽는 것은 끝나야 돼. 왜?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는 것, 사람이 죄를 짓고 짐승이 죽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안 맞아, 밸런스가. 사람이 죽고 염소가 죽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염소가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거든요. 근데 왜 대신 염소를 죽이냐? 그러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나 이 염소와 양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될 예비적인 예물이었어요. 속죄물이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걸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7제인 내가 왔으니까 이제 양 잡아서 죽이는 이 피의 제사는 없다. 이제 내 피만, 예수 피만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 하나님 앞에 가서 피를 바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를 하시는 장면이 12절의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안 올라갔다. 그 얘기하고 12절에 이렇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왜 의롭느냐?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왜 의롭게 됐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기 때문에 내 죄가 가져가 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죄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내 대신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원죄 사함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려요.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다 넘겨가 버려요. 그걸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께로 다 넘겨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자가 되어서 의롭게,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의롭게,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후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져요. 그거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그 피를 가져가요. 양 이제 안 죽여도 돼요. 실제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만 가져가요. 그 피를 가져다가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손과 발 몸으로 지은 죄를 예수 피를 가져다가 주님, 죄를 짓고 나면 생각이 나요. 죄를 지을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도 가만히, 성령님도 가만히 계셔. 너 그 죄야, 그야 이렇게 해주지도 않아요. 다윗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죄 짓고 나서 선지자를 보내. 너 죄 졌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 짓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미리 부탁을 할 때는 생각이 나지만 대부분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죄를 덜컥 짓고 나서 돌이키면 순간에 생각이 나요. 아, 죄 졌다. 주님, 말하고 돌아가는 순간에 생각이 나. 정말 찰나 전에 생각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나도 근데 입에서 또 계속 죄가 나오더라고요. 찰나 전에 생각도 했어. 생각도 났어요. 아, 이거 죄인데, 근데도 말이 계속 하던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돌아서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주 악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익하고 그저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터덜 걸어가는 거예요.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죄인 것을 깨닫는 거죠. 이 죄를, 이 죄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짓는 죄들, 그 죄들은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다 갖다 뿌리고 씻고 믿음의 행위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전체를 다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피를 뿌리고 이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안에는 순종이 있고 회개가 있죠. 말씀을 살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권리도 있지. 이렇게 8가지 성찬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 3번째, 온몸을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 맞은 것. 그리고 관을 쓰시면서 얼굴에 전체가 피투성이가 된 것. 그리고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 흘림. 그리고 8번째,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한 것.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눈으로, 생각으로, 코로, 귀로, 입술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몸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철저하게 지불을 했어요. 값을. 죄는 요구하죠. 처절한 대가를 요구하죠. 사망, 저주, 심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로 공로, 피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나의 주님으로 바라보고 회개하며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의롭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지킨다 한들 돌아서면 또 죄짓고 그걸 어떻게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100%.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라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다. 주님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겠느냐라는 것. 그 정도 가지고 양심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는 거죠. 예수 피 묵상하시고 묵상하세요. 묵상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피 공로 감사하시고 그것을 믿었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